자기가 아파보지 아니하면 아픈 사람 마음을 잘 모르죠. 누가 누구 심정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이 뭔지, 예, 이런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예, 경험을 안 해보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 경험을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고 자기가 깨닫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떤 분들이 오늘도 기운이 이렇게 빠지고 힘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은 통증이 있고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때에 답이 없어요. 저에게는 답이 없고 저도 아프면 기운이 빠지고 아프면 잠 못 자고 저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요양원들을 다니고 계시고 또 여기도 오셨고 이런데 자연이 주는 혜택이 우리 몸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이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또 얼마나 호흡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오는 색깔이나 소리나 향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세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좋아하는 생활을 하면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좋아한다 이러면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게 힘이 난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그 태양의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또 먹고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편안하게 쉬어주고 잘 때에 자고 활동할 때 깨어나고 우리 몸이 살아나는 회복하는 길이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자연대로 돌아가주면 우리 몸이 그냥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좋아하지만 마음도 어떻게 보면 평안이 오고 또 기분 전환이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아주 좋은 치료제들인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냥 부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 정해놓고 이건 네가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다른 걸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나 뭘 하고 하지 말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많은 걸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 그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음으로 살게 돼 있는 그런 존재, 스스로 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 그래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가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 거기 붙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사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같이 따라서 살아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건하면 70, 80 살다가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생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라도 좀 더 어떻게 하면 길게 사느냐, 이런 어떤 바람, 목적, 이런 고함을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회복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같이 회복을 하는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게 됐을 때 처음에 우리의 조상,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으로 그분이 창조되고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 이 모든 구조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생명과를 먹고 계속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가 100% 활용이 되게 돼 있었어요. 100% 활용이 되게 돼 있어서 그야말로 이 모든 인체 기관이 정상 활동을 하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주신 그 기능 자체가 다 살아 움직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건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조를 신경 조직 하나까지 다 만드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그 생활 자연 환경 속에서 살 때에 이게 다 활동이 될 때에 사람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누리고 건강식만 과일만 따먹고 살아라고 안 하시고 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분으로부터는 감화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영혼이 깨어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은 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안 크고 1년이 가도 가만 그대로 있다 그걸 죽어가는 것이고, 아이가 1년, 2년 자라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뭔가 변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이 살아있다 할 때는 언제든지 자랍니다. 자라고 살아 움직이지요.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 집을 짓고 이 참을 밤나무 산을 깎아서 이 정원을 만들고 하면서 너무 삭막해서 제 산꼭대기 저기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참 예쁜 게 있어요. 그건 너무 커서 파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걸 요즘에 알고 보면 이걸 미리 가지 뿌리 하나를 잘라서 또 1년 동안 잔뿌리를 내리고 또 큰 가지 큰 뿌리 잘라서 잔뿌리 내리고 이래가지고 딱 준비가 되면 이렇게 떠다가 딱 갖다 심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상식도 없이 요 예쁜 나무를 좀 옮기고 싶은데 이걸 삽으로 다 팔려는 힘이 드니까 땅을 전지 작업하는 포크레인으로 불러가지고 이 막 잘라내고 이래 떠가지고 여기다가 또 딱 심었거든요. 잘 살까요, 안 살까요? 잘 안 살아요. 그런데 이게요, 언제까지 사느냐 하면, 그때 가을에 심었는가 하여튼 그런데 겨울이 가도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데도 새파랗게 살아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산다, 사는구나. 좋아했죠. 아주 좋아했어요. 여기 우리 팔각정 있는 그 옆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쁜 소나무가 다
이거 진짜 살려면 몇백만 원을 줘야 사는 아주 모양이 좋은 소나무인데 살고 있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른 나무들은 봄이 되니까 솔순이 나오잖아요. 그죠? 솔순이 쭉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이상하네. 이거 왜 솔순이 안 나오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 솔순이 나와가지고 거기 저 꽃이 피고 지고 거기서 또 솔잎이 나서 이게 하나의 가지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데 쭉 되니까 색깔이 점점 변하더니 나중에 빨갛게 다 말라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게 죽어가고 있구나. 제가 하나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제가 잘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는 병든 아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라고 변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변화받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아무리 거듭난 경험을 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자라나는 과정, 살아 활동하는,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는 이런 신앙 경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카나다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집회에 왔어요.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목사님이고 이분이 그 아들 되는 분인데 제가 그때 한참 예수님 만나는 간증을 하고 이런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무렵에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뜨겁고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딱 10년 후에 이제 제가 카나다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집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회에 와서 저하고 함께 예우기를 하고 이런 이제 강의에 참여하고 집회를 쭉 참석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때에 집사님이 예수님 만났다고 막 간증할 때 나도 똑같은 간증을 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나는 완전히 뒤로 물러가 있는 인생을 지금 세상에 찌들려서 삶 속에서 때로는 그저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지금 자기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집사님은 지금 참 빛을 보고 더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내가 이번 집회 와서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자기가 한 가지 딱 답을 찾았는데 집사님은 그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생활을 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자라고 성장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 정말 새로운 하나의 영혼이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그냥 또 살아갔더니 완전히 흑암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네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자기가 또 아는 것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자꾸 자라는 것인데 태어난 아이가 더 이상 밥도 안 먹고 밥 먹은 거 혹시 조금 먹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밥만 먹고 누워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자라나겠냐고. 저는 그분이 또 하는 말씀에서 참 좋은 교훈을 제가 또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고 이 바뀌더라 이 말이죠. 아이에게 건강식을 해서 아이가 젖을 먹이고 자꾸 건강식을 먹이고 씻겨주고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면 아이가 점점 그 음식 먹은 그 영양소로 아이 세포가 자라고 정상으로 살 크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사람을 교제하고 대화하고 놀고 친구 사귀고 이게 계속 자라야 되거든. 근데 아이가 누워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는데 필요한 양식과 활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나무가 왜 죽었나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렸는데 그나마 겨울에는 이것이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잎이 피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될 때 보니까 이걸 빨아올릴 기운이 없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고 있었으니까.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아. 애도 태어나서 당분간은 건강한 애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어느 때인가 보면 얘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고 키우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지식을 얻어가면서 끊임없이 모르는 걸 또 배우고 듣고 배우고 이러면서 자꾸 성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기관이 그 구조대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때에 이럴 때에 사실은 사람이 건강하고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개발되고 발달되고 그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연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하고 살았더라면 아담 하와의 이 성품이나 지적이고 영적인 이 수준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하게 되고 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죄된 정신, 죄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자자손손이 나오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후손이 태어나게 된 거거든.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그 당시의 사람의 형상도 거의 다 망가졌어요. 아담의 키는 오늘날 우리의 키보다 한 배는 컸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몸의 균형미가 너무 멋지게 균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아주 체격에도 균형이 잡힌 아주 멋진 여성과 남성이 살아가면서 거기서부터 그들의 품성이 다 아름답게 변하도록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어서 그 춤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받아 누리는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지시는 그 하나님의 누림이 있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점점 말씀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이제는 헤매다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할 만큼 마귀가 우리를 다 파괴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요 모양이 당신의 자녀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시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뭐 조금 이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해가지고 이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러대요. 요즘에 뭐 여자들은 화장했는 얼굴하고 안 한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라 다시 봐야 된다고 그래요. 저도 여기 오실 때에 손님들이 오실 때에 상담을 하고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에 뒷날 보면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도 좀 나쁘겠지만 이게 화장을 다 벗고 딱 나오면 전혀 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예뻐지는 거 말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옷도 나 혼자 있으면 아무렇게나 잠옷 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되지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머리도 손질해야 되고 얼굴도 손질해야 되고 이렇지만요. 옛날에 아담 하와가 만나서 살 때는 그런 게 하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건 좋아하는데 점점 망가져가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 사람이 너무나 악한 세상, 나중에 기절할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세상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온 인류를 통제해서 짐승을 다루던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세계 질서가 오는 이런 세상, 이제 곧 박두할 이런 세상, 우리가 살만한 세상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다 구속되고 신앙의 자유, 행동의 자유까지도 다 구속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앞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운동을,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기절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아 홍수 이전에 800살, 900살씩의 수명을 줬지만 죄로 병들고 죄로 물들어진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시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이것이 고통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다시 인종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 가족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또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인종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짚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가 다 그게 읽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뭐 과학이 발달하고 어쩌고 사지만 이것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했을 때에 그들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연구한 그 과학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태화될 대로 태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복시켜서 살려서 우리를 바르게 창조주를 찾아 돌아와서 하나님께 배우고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다시 인도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 이 모든 세포들은요, 밥만 먹고 좋아하게는 돼 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 좋아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좋아할 때에 우리의 세포가 따라 일어납니다. 마음이 좋아할 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마음 좋을 때이죠.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까지 다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던 사랑도 거두어 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도 주다가 이놈의 자식이 불효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면 주고 싶어도 어떤 때는 움켜쥐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 다정한 친구, 좋은 이웃 만나서 주고받고 서로 갔다 왔다 해야 사랑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주는데 상대 쪽에서 안 돌아오면 그것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온전한 무아적인
무한히 흘러보내는 이런 사랑이 우리 인간 안에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사랑을 만나야 되고 무한적으로 무한히 낭비하고 흘러보내면서도 그 속에 우리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딱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상대가 어떻든 우리는 계속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흘러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때의 사람이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이타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걸 만날 때에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험을 하면서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 세포들은요, 마음이 기쁘면 힘이 솟아나고 마음에 힘이 빠지면 몸도 같이 힘이 빠져버려요. 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연결되어서 서로가 돕고 봉사하고 나누면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우리 몸은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이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딱 죽었다. 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의식이 없다 그러죠. 의식은 없는데 음식을 넣어주면 몸은 살아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식물인간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이 무슨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특히 정신적인 세계만 작동을 안 해도 이 식물인간이에요. 이 정신적인 세계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신적인 기능도 살아있고 육체적인 기능도 살아있지만 영적인 기능이 죽어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잘 모르겠죠. 이 차원은 동물 차원입니다. 짐승의 차원이에요. 짐승의 차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거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 정신적인 세계, 자기 자식, 자기 새끼 낳아서 기르는 거 짐승도 다 하거든. 자기를 해치면 방어하기 위해서 달라들거든요. 이 정신적인 세계는 살아있는데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사회생활도 반드시 하고 정신적인 세계는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활동이 안 일어나면 이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 수준이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게 짐승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에 너무너무 악하고 악의 씨를 심어서 또 거두고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짐승보다도 못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뭐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이러죠. 그 뭡니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마비됐을 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고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두셨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어지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죠. 활동이 안 되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인간도 안 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아니고 짐승 수준의 인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배우면서 살 수 있는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생명과 연결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적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배우면서 살아갈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때에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지. 밥 잘 먹고
맑고 몸도 뚱뚱하고 일도 잘하고 뭐 자기 사업 잘하지만 양심이 마비된 짓을 하고 살면 저게 무슨 인간이냐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때에 이것이 건강하다고 할 때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멀쩡해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육체는 팔이 하나 잘라졌든지 다리가 하나 잘라졌든지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뭘 고쳐야 되겠는가 한번 보세요. 뭘 우리가 고치고 살아요. 우리 지금 우리 아드님이 한 다리를 절단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골수염이 돼가지고 다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 소리 제가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골수염으로 썩어가는 거는 다 살아납니다. 이 자연치료만 해도 다 살아나요. 그동안에 여기 골수염으로 와서 안 난 사람이 없어요. 이런 환자 참 많이 봤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당뇨 합병증으로 골수염이 옵니다. 썩어 들어가요. 발가락 발톱 깎다가 하나 어찌됐다. 어디 상처가 생겼다. 발에 못이 찔렸다. 어디 상처가 생겼다면 이게 나지 않아가지고 점점 썩어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다리를 잘라라. 어디를 잘라라. 발목을 잘라라. 허벅지를 잘라라. 병원에 가니까 뚱뚱 부어가지고 시커멓게 다리가 이래가지고 다리 이제 잘라야 여기까지 오면 여기부터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런 선고를 받고 온 사람들이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혜택만 받아도 이 육체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한 분 한 분 다 얘기해 드리면요. 수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경운기에 끌려가고 이게 잘라져서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팔까지 다 썩어 들어오니까 의사가 이 팔목을 잘라라 하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 다 지금도 살아서 살아있고 당뇨병 환자 다리 무릎까지 잘라라 하는 사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다가 발등까지 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오니까 발목을 잘라라 하는 사람도 왔어요. 지금 제가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납니다. 나가면. 이 골수염은 우리가 자연 치료만 해줘도 그냥 이게 다 살아나요.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그 아들의 다리를 자를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나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 다리 내놓고 싶지 않겠어요? 그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저 아들을 안고 다니는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작에 얘기를 좀 알았더라면 저 다리를 살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아십니까? 팔이 하나 잘라지면 어떻고 다리가 하나 잘라지면 어떻고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거는 하나의 짐승 수준에 불과한 한 토막 잘라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말로 네 마음을 지켜라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켜줄 때 우리는 이 육신에 병든 것들은 나중에 다 붙여서 회복해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 잘라지고 팔 하나 잘라지면 그거 지켜라 하는 게 아니고 뭘 지켜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 말로 내가 내게 주는 말로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지금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치료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창조의 생명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잠언 3장 1절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살면 오래 산다는 겁니까?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겠다, 이 건강을 허락하셨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저장을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설령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영생으로 데리고 가는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참 저도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에 내가 좀 이렇게 과로하지 말고 몸을 좀 챙길 걸 내가 너무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이 안 보이고 팔이 하나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잘라져 달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또 어떤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가 이 또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뭐 지금이라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고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볼 수도 있고 진짜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게 사실입니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제가 그대로 이름 다 대드릴 수 있어요. 서울 삼육대학 근처에 천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예요. 이 집사님이 안실교회 신실한 집사님이고 남편은 또 장로님이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남편이 삼육대학에서 매점을 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저 성함 잘 모르겠어. 그분의 부인이 마옥자 집사라는 사람. 이분들은 저기 영동에서 시골에 살다가 아들들을 삼육대학에 목사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아들들을 다 신학교에 넣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천성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런 생활을 대충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미밥도 20년 전부터 먹었고 고기도 20년 전부터 안 먹었고 채식을 하면서 신앙대로 열심히 살면서 아주 좋은 신앙인 부부예요. 그런데 허리가 자꾸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래서 이제는 어느 날 걷기도 힘이 들고 움직이기도 힘이 들어서 서울위생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심각하니까 입원을 하고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입원 수속을 하라.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입원 수속을 해갖고
이제 거기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 받는 3일째 되는 날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검사를 다 받고 8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8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척추 5번 뼈가 암으로 다 먹고 가락국수만큼 요래 붙어 있답니다. 한쪽에. 그래서 이게 힘을 못 받아서 누웠어요. 이제. 그리고 이 다리에 무릎에 이런 데도 암들이 이 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뼈 암이 이제 됐는데 이게 어디에선가 전이 된 암 같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폐에서부터 암이 전이가 됐더랍니다. 뼈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통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끌려다니면서 검사를 받을 때도 계속 진통제를 놓고 이러면서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80이 넘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타올을 쪄가지고 시프를 해주고 이래 하면서 검사를 다 마쳤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가다가 움직이면 일어나 앉든지 움직이면 이 뼈가 부러지는데 이거 뼈가 부러지면 그대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리 알고 퇴원을 하라. 그 소식이 나갔는데 그때에 우리 홍선성 목사님이 그 천성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 우리 안식일교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교인들 다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죽는다 생각하고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기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집사님이 가다가 만약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여러분은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죽는데 지금 일어나 움직이고 가다가도 죽는데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가장 중요한 말. 할까요? 여보 당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딱 도달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자기 자식이고 남편이고 가족이고 그거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서도 환자들 중증 환자들 보면 젖먹는 애들 3살짜리 애들이 엄마 품에 기어 올라요. 한 번씩 엄마 보여주려고 데리고 오면 엄마 가슴을 파고들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다 밀어냅니다. 빨리 애 데려가라고. 왜요? 지금 자기는 애에게 사랑을 줄 에너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애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마옥자 집사님이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딱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몸터리로 살았어. 근데 이제 내가 사랑과 사별하고 이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 나는 그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내가 갖지 못했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삶이 있고 세상이 있었더라 이 말이야. 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자기가 마지막 한마디 하라는 말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그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더래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회와 시간과 재정을 주셨는데 나는 내 자식만, 내 식구만, 내 가족만, 내 것만 챙기고 살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살았는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는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자기가 안 돼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가 여기에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고 이제 영원히 살 분과 함께 합류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딱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길게 차를 타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베델수 양이 그때만 해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6, 7시간 걸렸습니다. 요즘은 뭐 교통이 자꾸 좋아져서 또 요즘에 새로 고속도로가 나서 3시간 반이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만 해도 멀었어요. 병원에 얘기를 했더니 앰뷸런스를 내주는데 사람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줄로 다 묶었어. 왜냐? 덜거덕 하다 잘못되면 뼈가 부러지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다 이 밑에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오는데요. 차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니까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몸이 땅에 붙었는지 공중에 떴는지 느낌을 못 느끼겠더라는 거죠. 너무 아파서. 그 고통 중에서 자기가 누워서 여기를 오는 도중에 얼마를 오다가 고통에 신음을 하다가 예수님을 그때 자기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내 죄로 이렇게 병이 들고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실 때 여러분 차라리 암이 걸려 죽는 게 낫고 뼈가 부러져 죽는 게 낫지.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못을 쳐서 피가 다 빠지고 발에 못을 쳐서 피가 다 빠지고 그것이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이게 처지면서 찢어지면서 피가 흘러가면서 통증이 올 때 말이에요. 얼마나 그 육체적인 고통만 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십자가 짐을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의 최고의 고통을 그분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최고의 형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그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인간이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갈등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올라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죄가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그 광경을, 그 경험을 하면서 그런 아버지 앞에 부러지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내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면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인류들이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길도 모르고 죽어갈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고통은 이런 고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피 흘리는 고통.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은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섰던 십자가 얘기입니다. 이 마옥자 집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고통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면 그분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와버린 거예요. 아, 나는 이대로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먹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죄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해결을 하는데 끝이 없더라는 거죠. 생각나지 못한 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해결을 하면서 왔는데요. 그게 몇 시간이 흘러왔는데
다 와서 이 마당에, 교회 마당에 여기 차가, 그때는 요 잔디가 없어가지고 차가 들어왔는데, 이 차를 딱 여기 마당에다 내리고, 이제 내리자고 차가 딱 쉬었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하는 걸 멈추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통증을 하나도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치료제, 진통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제가 임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자기가 깨어지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요, 여기는 마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연결되는 우리의 모든 세포가 제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일어날 수 있는 치료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 엔돌핀, 도파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얘는 뭐 우리가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고 흥분하고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줄 아세요? 그거 해가지고 마음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와서 나를 집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사람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건강도 또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된지 아세요? 그래 이제 방으로 실려갔어요. 옮겨졌어요. 방으로 옮겨져서 제가 그때에 바깥에서 서울에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세미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하고 목사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상담을 1차 했어요.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집에 내려가니까 일단 하동으로 보내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놓겠다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들것에 실려오면 우리는 그냥 병원으로 가야 되지 여기 와서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미처 전화를 못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이분이 들것이 실려오니까 말이야. 우리 그때 집사님이 아이고 이분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오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랬대요. 근데 원장이 가라 해서 왔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온 3일 후에 집회를 마치고 그 방에 가봤더니 여자가 누워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온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와서 내가 누워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통증을 또 느끼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어머니가 두 분이 번갈아서 간호를 하면서 지금 3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3일 만에 오니까 집사님 어젯밤부터 제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너무 아파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세수대야에다가 따끈한 물을 해가지고 타월을 해갖고 자꾸 몸에 시프를 해주고 이러는데 엄마가 자기 몸을 닦아주고 시프 해주고 가다가 세수대야를 들고 그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가서 이걸 치우고 어머니를 안고 들어와서 어머니 마저 이러시면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면서 막 또 남편이 울더래요. 그 광경을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도 효도를 못 해드리고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저 늙은 어머니를 저렇게 내가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회개할 일이구나. 미처 그거 회개하지 못한 죄를 또 그때 내놓고 그 남편은 자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자기는 그 길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기도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일 제가 죽어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앞에서만 제가 안 죽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에게 불효자식으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제 생명을 우리 어머니보다 하루만 더 연장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잠이 들어버렸대.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엄마도 자기 눈앞에 앉아 계시고 자기 남편도 눈앞에 앉아 계시고
있더니까 두 분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 내가 잠을 잤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어젯밤에 네가 너무 새끈새끈 잠을 잘 자서 그동안에 아무도 밤에 잠을 못 잔 거야. 통증 때문에. 근데 네가 너무 잠을 잘 자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지켜봤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 내가 오랜만에 잠을 자놓으니까 또 아픈 걸 못 느꼈구나. 오늘 또 내가 또 조금 정신이 들면 또 통증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통증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심때가 돼도 안 아프고 저녁때가 돼도 안 아파서 엄마 내가 왜 아플 때가 됐는데 안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셔서 안 아프지.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왔어요. 남편이 교회 시무장로님이라 서울로 올라가시고 어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만 남았는데 그때는 아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만 남고 이제 그 남편은 안식일마다 이제 서울 올라가십니다. 자기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가죠. 근데 한 번은 갔다 오시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자기 부인이 자꾸 일어나 앉고 싶다 한대요. 내가 몸도 안 아프고 이래 몸도 편하고 돌아 누워도 괜찮고 괜찮은데 내가 좀 일어나 앉으면 어떻겠냐고. 그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나 좀 일으켜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좀 일어나 앉고 싶다고 하는데 좀 일으켜 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일으키세요 할 만큼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면 제가 무대뽀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저는 모른다고요. 자기 개인은 그걸 알아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일어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환자를 잘 모르니까 병원에 사진도 장로님이 다 보셨고 의사 말도 장로님이 다 들었으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부인한테 가서 여보 최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일어나면 큰일 난다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는 안 일으켜줬어요. 이래 해놓고 그분이 갔네요. 그분이 서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가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간호를 하고 안식일이 돌아왔죠. 안식일이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머니는 제일 먼저 누워있는 딸한테 갈 거 아닙니까? 딸은 방에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엄마가 딱 가보니까 자기 혼자 일어나 앉아있는 거라. 엄마가 가더니 문을 열어보더니 얘가 일어났네. 그래갖고 여기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 봐보라고. 우리 딸이 일어나 앉았다고 막 야단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그 요를 방바닥에 깔아놓고 눕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짚고 허리를 꾸정 해가지고 쌩글쌩글 웃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앉아서 밥을 먹게 됐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왔어요. 또 남편이 이제 왔는데 또 일주일쯤 있다가 그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일어나 서고 싶다는데 한번 세워볼까요? 그래요 또. 제가 모르는 데 와서 또 물어.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봉사하는 젊은 집사가 남자 집사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양쪽으로 팔을 요리 어깨를 딱 걸고 그 다음 이 사람 일으켰어요. 이게 이제 부러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리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받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 양쪽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리를 뛰기 시작했는데 마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앉고 또 일어나서서 왔다 갔다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있다가 그분이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는 날 그분이 혼자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간증을 했어요. 허리는 꾸부정해가지고 바로 펴지 못하고 나와서 여기서 간증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한 3개월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요 영동에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는 어쩌고요. 허리 어찌 됐습니까 했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지나가니까 저는 그냥 기억을 또 안 하고 있는데 한 3년쯤 지난 이후에 안면도에 그 어떤 요양원이 이제 생겨가지고 개원 예배를 하면서 환자 프로그램을 했는데 서울중앙교회 옛날에 김영수 목사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자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가서 개원 집회 겸 열흘 프로그램을 거기서 환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하루는 제가 강의를 하고 제 방에 내려와서 옷을 딱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막 누가 문을 막 바쁘게 두드려요. 왜 오시라 했더니 문을 열고 싹 들어오더니 저를 그냥 끄덕 안고는 막 반갑다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를 안다고 이래서 하니 내가 참 곤란한 일이라. 그래서 제가 멀뚱하고 이래 그래서 그냥 같이 인사하고 있는데 집사님 저를 몰라요? 그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 몰라보고 그때는 지금보다 눈이 훨씬 밝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사람을 워낙 많이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누군지 얘기 좀 하라고 이랬더니 아니 마옥자를 몰라요. 마옥자를 몰라 그래. 자 집사님이 마옥자예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마옥자래. 근데 그때는요 몸에 살도 찌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멋쟁이 옷을 입고 오니까 전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죠. 여기 어찌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여기 안면도에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 집에 왔더니 집사님이 여기 집회한 데서 내가 보고 싶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잖냐고. 그래서 자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짜 다 나은다 안 나은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차트 꺼내놓고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1년 만에. 당신이 이 사람 맞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내 이 사람 맞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냐고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 왜 왔냐 그러더래요. 진짜 내 몸에 암이 있나 없나 이제 완전히 치료됐나 확인을 하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래요.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입원시켜갖고 뭐 이제 다 종합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다 하고 그 암이 있었던 자리에 사진을 몇 번씩 찍고 또 조직대에서 또 검사하고 그런데 이 가락국수만큼 남은 뼈가 정상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뼈에 있던 암들이 아무데도 없고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한 1000명을 진찰을 해봐도 당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된 사람 내가 아직까지 못 봤다고. 당신은 몸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뒤부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서울 대방동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에 김요한 의사가 거기 참석한 환자였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집에 둘째 아들이 또 거기 전도사로 와 있어.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그 마옥자 집사 뭐 둘째 아들이라 그래. 우리 전도사 정무선 전도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 어머니 어떠세요 하니까 어머니 요새 건강히 지내신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 좀 이 집회에 와서 감정 한번 해주면 좋겠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이 마옥자 집사님 와서 감정을 했는데 요 감정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상세히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을 이래 하는데 그때에 김요한 의사가 그 3개월 선고를 받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 김요한 의사가 그랬대요. 그 마옥자 집사님 간증을 할 때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자기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식 잘해도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다 좋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지고 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지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그분의 사랑에 내 자아가 녹아져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도 다시 같이 깨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엔돌핀 호르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 때에 그건 영원히 건강한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뉴스 탓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작동시켜야 될 기능들이요, 지금은요 7% 미만밖에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누군가가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100% 기능을 거의 90% 이상을 못 쓰고 10% 미만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체의 법칙, 기능들이 얼마나 더 많이 살아서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생활하고 자연과 만나고 절제 원칙에 따라 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회복이 어디까지는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에 오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힘을 내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고 경험이고 여러분도 그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밥만 해먹이고 데리고 노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펴고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경험 오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